강의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성경지리 마지막 강의를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에게 지혜와 명철 더하여 주셔서 저희가 이 내용 습득하는데 어려움 없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내용들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성경의 말씀을 더욱더 풍성히 알아가는 그런 귀한 은혜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경지리 마지막 수업입니다. 역사서 5번째 내용으로 엘리야와 또 아합의 사망까지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엘리야의 배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 기자는 오므리 왕조 시대에 초점을 맞춰서 성경을 기술을 합니다. 오므리 왕가는 짧은 통치 기간에도 불구하고 11개 최고로 많은 이야기가 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오므리 왕가는 좀 많이 일이 많으니까 왕조가 길었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히려 왕조가 짧았습니다. 오므리 있고 아합 있고 이렇게 바로 그 밑에 바로 반란으로 죽고 이런 식으로 짧은 통치 기간이었는데 성경은 이 오므리 왕가에 많은 집중을 하여 내용을 기록합니다.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왕조의 경제 발전이 절정에 달할 시기에 여호와 신앙은 최고의 위기에 직면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다른 나라가 잘 살았네 못 살았네 이 이야기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었는가 안 믿었는가 너희가 그때 어떻게 살았는가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보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시대가 임무를 낳습니다. 왕이 제 역할을 못하고 종교적인 위기를 맞자 위대한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최고로 영화로운 시대인 것 같으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최악의 시대였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 시대에는 하나님이 징계로 비와 이슬을 금할 정도로 최악의 시대였습니다. 엘리야가 여호와를 섬기는 자가 자기 외에 모두 죽었다고 고백할 만큼 암흑기였습니다. 그러나 이게 신앙적으로 볼 때는 최고의 암흑기이지만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는 아주 좋은 시기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시간에도 배웠지만 그 베니게와의 무역으로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잘 살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BC 9세기에 엘리야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뛰어난 선지자였습니다. 수세기 후 그는 변화산에서 선지자의 대표격으로 예수님을 만나 대화를 나누기도 합니다. 엘리야의 이름의 의미는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다 라는 의미입니다. 엘리가 나의 하나님이고 야가 여호와입니다. 이 이름은 많은 사건에 관계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이제 혼합 종교가 가득했습니다. 이스라엘 단과 베델에 두 신상을 세우고 금신상을 세우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면서 자꾸 바알과 아세라에게 예배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그 바알이 베니게에서 온 신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엔 얘가 우리를 이 애굽에서 건져낸 그 하나님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말이 여기서 사용했던 구약에서 사용했던 하나님이라는 말이 일반적인 명사로 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오늘날 갓이라는 뜻이죠. 갓이 하나님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이 보기엔 제우스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거였죠. 근데 이때 당시 오므리 왕조는 교묘하게 하나님의 자리에 여호와 하나님의 자리를 바알로 대체했던 것입니다. 그럼 아세라는 누구냐? 당시에는 신도 남자와 여자가 있듯이 신도 남신과 여신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다. 바알의 아내가 아세라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혼합 종교가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절기에 따라 예배할 때 저 금신상, 금소 저게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낸 하나님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렸던 거죠. 저렇게 예배를 잘 드리고 하니까 우리가 나라가 부국강병하네, 돈을 많이 버네, 먹고 살기 편하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암흑의 시대로 갔던 것입니다. 엘리야 사역은 열왕기상 후반부에서부터 열왕기하 전반부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의 안정과 경제 성장은 요단 동편 무역로와 지중해 시장 사이에 유리한 지리적 위치를 유효적절하게 이용했기 때문에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동맹은 요단 동편 길르앗, 모압, 메드바 고원을 지배하는 열세였으며 아람 사람들의 팽창을 감시하는
능력을 갖게 하는 군사 외교와 경제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합은 나쁜 왕이니까 아무래도 막 싸움하고 전쟁하고 못 살게 굴고 그랬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아합 때가 참 평화로웠던 시대입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우리가 앞선 갈라지고 나서는 계속 싸움을 일으켰다. 전쟁이 났다라고 했는데 아합 때는 전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 잘 협력하면서 경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요단 동편에 저 아람과 또 모압과 또 메드바 구원까지 이걸 잘 차지할 수 있도록 서로 싸우지 않고 협력하기 때문에 아주 화평했던 시기입니다. 경제적으로 돈도 많이 버니까 서로 좋았고 여유가 있었던 시기죠. 아합은 시돈의 베니게 해상무역 해상 도시와 제휴한 것은 이스라엘이 베니게 성산을 이용하여 지중해 시장에 좋은 값으로 수출할 수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베니게와 이스라엘의 무역 동맹은 양국의 관심사였습니다. 이런 관계 때문에 아합이 시돈의 공주 이세벨과 결혼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결혼은 이스라엘의 무역을 유익하게 하는데 결정적이었으며 이스라엘의 경제를 풍요롭게 하는 지름길이었습니다. 베니게가 경제 번영을 위해 필연적임에도 불구하고 열왕기 기자는 이런 동맹을 매우 부정적인 면에서 바라봅니다. 이게 우리나라 특히 요즘 미중 무역 갈등으로 우리나라가 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때 만약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뭐 아들이 저 미국의 대통령 딸과 결혼을 해서 이게 참 좋게 됐다. 뭐 중국의 주석과 사돈을 맺어서 좋게 됐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아합은 왜 이세벨이랑 결혼해가지고 그렇게 살았나?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런 무역 간의 해소와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그렇게 결혼을 하였고 많은 이익을 차지했습니다. 이걸 볼 때 역사가들은 아주 탁월한 선택이었다. 덕분에 나라가 잘 살게 되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성경의 열왕기 기자는 이 일을 매우 부정적이게 기록을 합니다. 그 이유를 세 가지 정도 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의 동쪽 무역로 개발은 요단 동편 국가, 특히 아람과의 충돌을 초래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꾸준히 통치권을 넓혀갑니다. 두 번째, 시돈 공주 이세벨은 자신이 들여온 종교와 문화적 영향력을 이스라엘에 행사했습니다. 이것은 북왕조의 왕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주요 원인이 되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숭배는 공적인 제의로 인정되었고 왕비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 선지자가 450명, 아세라 선지자가 400명이나 될 정도로 가나안 종교가 급속히 성장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이 그냥 선지자 노릇하면서 열심히 알아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들이 궁중 선지자로서 많은 특혜를 누리고 권력을 차지했다라고 보여집니다. 하나님을 따르고 믿는 선지자가 아니라 바알의 선지자와 아세라의 선지자가 그러했습니다. 배교 기간에 누린 이스라엘의 경제 성장과 물질적 풍요는 부패의 원인이 되었고 탐욕의 시대로 특정지어집니다. 사람들은 타인에게 관심이 없어집니다. 아합에게 경고한 엘리야의 말이 배교의 태도를 잘 반영합니다. 해당 내용이 열왕기상 21장 19절에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첫 번째, 이스라엘 동쪽 무역로 개발이 왜 아람과 충돌을 초래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이제 지난주 시간에도 배웠는데 한번 복습해 보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해상 무역을 통해 베니게와 잘 무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사돈 집안이기도 하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 여기 두로와 시돈, 베니게에 있는 이 지역과 경쟁을 하거나 다툴 필요가 없는 거죠. 다투면 안 되죠. 아무리 같은 이익이 충돌되더라도 그냥 서로 좋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대신 여기에 투자할 힘을 여기
북쪽으로 동북쪽으로 가서 아람 다메섹이 있는 이 지역과 좀 더 다투게 됩니다. 왜냐면 이 지역을 이스라엘이 더 힘을 주는 것이 여기 있는 위쪽 지에 이 왕의 재료를 차지하는 것이 요단 동편의 저 무역로를 또 차지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여기 북남쪽에 북서쪽에 있는 베니게와는 우리가 친해지니 저기 북동쪽에 있는 아람과는 우리가 대적하여 저기 있는 무역로를 우리가 빼앗자. 그 일에 유다도 함께 하자 했던 것이 당시 시대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것에 힘입어 이제 시돈의 공주 이세벨이 종교와 문화적 영향력을 북이스라엘에 마음껏 행사하였고 우리가 방금 읽은 대로 바알과 아세라 숭배가 공적인 제의가 된 것입니다. 한나라의 왕비가 이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자기 식탁에서 먹이게 하고 마시게 하고 국가에 무슨 제의가 있을 때 무슨 초막절, 무교절 이런 절기들이 있을 때 그냥 이스라엘 레위지파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다 떠나갔으니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로 이 일을 행할 때 아무도 말을 못했던 거죠. 또 이 일을 행하는 것이 그들 보기에도 좋았습니다. 왜냐면 경제적인 성장과 물질적인 풍요가 함께 따라왔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해서 부패했던 것은 이러한 통합적인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들이 참 못됐어 라고 보시면 안 되고 이러한 경제적인 풍요와 물질적인 풍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눈을 돌렸구나 라고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물질적인 풍요, 경제적인 성장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이긴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을 대체할 수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보아야 합니다. 해당 지도는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내용을 지도에 담은 것입니다. 첫 번째로 볼게 그리시네가의 일입니다. 여기서 엘리야 선지자가 부름을 받고 두 번째 사르밧 과부에게로 갔고 세 번째 갈멜산에서 대결을 했고 네 번째 갈멜산에서 대결 이후 로뎀 나무로 떠났고 거기서 호렙산으로 더 내려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여섯 번째 엘리사를 불렀고 일곱 번째 불이 내려왔고 여덟 번째 엘리야 승천했다는 이 내용들입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엘리야의 예언입니다. 페이지 2페이지에 있습니다. 엘리야와 관계된 많은 사건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극적인 갈멜산 대결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사건이라고 하겠습니다. 해당 내용은 이제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야는 요단 동편 길르앗 출신으로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무시했던 땅의 사람입니다. 사사시대 때 입다의 전쟁 때 오고 갔던 대화가 그 내용을 증명합니다. 요단강 저 건너편에서는 방언이 있었죠. 그 십볼레 사건이 이 내용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갈릴리 사람들이 이 방언 때문에 차별받았던 것이 비슷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타락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사사시대처럼 주변에 이스라엘을 침략하여 괴롭히게 하는 그런 나라들을 일으키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더 심각하게 여호와의 종교가 거의 마비되었을 때는 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들게 하는 것입니다. 요단강에는 농사에 사용될 만한 충분한 수량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그러나 우리나라의 한탄강처럼 계곡이 낮은 곳에 위치하였기 때문에 펌프 시설이 없던 고대에는 이 강이 요단강이 쓸모없던 강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한번 지도를 보시겠습니다. 여기 헤르몬산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이 물줄기가 여기 갈릴리 호수를 쭉 지나서 갈릴리 바다를 지나서 요렇게 요단강을 계속해서 끼고 쭉 이어져서 사해까지 갑니다. 요 강이 당시에 가뭄이 들었을 당시에 왜 쓸모가 없었냐? 요 강의 위치가 지금 해저 200m 거의 뭐 300m 요 어간에 있는데 이스라엘에 이렇게 농사를 짓고 하는 땅, 특히 대표적인 북이스라엘에 농사짓는 이스라엘 땅은 이제 해발 뭐 70m, 990m 요 정도 위치에 있습니다. 대략 200m, 300m 정도 고도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리도 어느 정도 되고요. 대략 직선거리로 26km 정도 되네요. 26km 정도 되는데 고도는 한 200m 정도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요단강이 이렇게 강이 있으면 여기서부터 쭉 올라가서 한 이쯤에서 90m 이쯤에 논밭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날처럼 무슨 이게 펌프가 있어가지고 물을 쭉쭉쭉 빨아들여서 길러가지고 여기서 농사로
지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고, 하나하나 이걸 물 길러가지고 여기까지 와서 물을 퍼서 농사를 지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당시에는 식량이 부족했다라고 언급은 되지 않지만 마실 물이 부족했다라고 언급은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용할 수 있는 물은,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용할 수 있는 물은 오직 샘이었습니다. 신명기 8장에서는 모세는 물의 근원을 가나안 땅의 강보다는 샘과 작은 시내에 있다고 강조합니다. 해당 내용이 신명기 8장에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8장 7절과 8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분천과 샘이 흐른다라고 모세는 이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형과 기후이기에 겨울철 우기에 비가 오지 않으면 샘이 마르고 여름나기가 힘들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농산물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생활에도 심각한 타격을 입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뭄을 만나 이집트로 이동하는 것도, 애굽으로 이동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심각한 종교적 타락으로 인해 비를 멈추셨고, 더욱 타락했을 때는 장성한 나무를 자라게 하는 이슬조차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이는 이미 예언된 재앙이었던 것입니다. 가뭄 재앙은 3년 반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이때 엘리야는 자신의 고향으로 피신했다가 타락의 근원지인 두로와 시돈 지방 가운데 위치한 사르밧으로 이동을 합니다. 아무래도 오늘날에 제가 찾아볼 수 없었는데 두로와 시돈 여기 이 지역에 있는데, 사르밧이라는 지역이 아무래도 시돈에서 좀 멀리 떨어진 한 여기 해안 도시에 위치한 이 지역입니다. 엘리야는 이 지역으로 갔습니다. 왜냐면 호랑이를 잡으면 호랑이 굴로 가라라는 말이 있듯이 엘리야는 이런 배교와 타락의 근원지였던 이 페니키아의 핵심 도시였던 시돈으로 가서 그곳에 한 과부를 만나 공양을 받고 여호와 신앙으로 그 가정을 확고하게 만드는 사건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이 그냥 과부가 뭐 구원 받았구나 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저기 배교와 타락의 근원지였던 저 시돈의 땅에 과부가, 소망이 없던 과부가 하나님으로 인해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그런 일이 있었고 이제 내용이 이어집니다. 페이지 넘겨서 3페이지입니다. 가뭄이 심해지자 아합이 솔선수범해서 이제 샘을 찾으러 나섭니다. 이상하게도 식량이 부족했다는 언급은 없습니다. 아무래도 필시 지중해 무역과 해변길 무역으로 이제 곡물이나 음식물들은 충분히 쉽게 들어올 수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샘이 필요했던 것은 말과 노새를 먹일 꼴과 물을 수입할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장사 중에 최고는 물장사 아니겠습니까? 물장사가 손해가 많거나 혹은 어려우니 말과 노새까지 먹일 그런 꼴을 키울 만한 물은 수입할 수 없었던 것이죠. 자, 세 번째로 볼 건 이제 갈멜산의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의 대결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 해당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엘리야는 다시 돌아와서 아합과 대면하고 갈멜산에서 정식으로 종교 대결을 요청합니다. 풍요로움에 빠져 바알 신앙에 심취해 있던 이스라엘이 바알 신과 대결해서 조차 비기거나 지면은 완전히 여호와의 신앙과 결별할 위기에 있었습니다. 이에 엘리야가 백성의 의향을 물을 때 이런 태도가 잘 나타난다. 너희는 여호와와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하지 말라라고 했던 것이 잘 보여주는 것이죠.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에게 뒷말을 없애기 위해 엘리야가 세운 그 제단에는 어떤 불이 붙을 만한 그런 것이 하나도 없도록 물을 오히려 제단에 붓는 그런 모습도 보여줍니다. 물은 바다 가까운 갈멜산 특성상 마르지 않는 샘이 있었을진 모르지만 분명히 백성이 가져온 물주머니로 헌수로 드려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과 엘리야가 그의 선지자 되심을 나타내 달라는 기도를 간절히 합니다. 해당 내용이 열왕기상 18장 36절의 내용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입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라고 엘리야는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은 재물과 나무는 물론 그 아래 제단 돌과 물, 흙까지 태우십니다. 주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에 하나님은 폭탄 같은 불을 내려 응답하십니다. 38절에 해당 내용이 있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승리 후에 나타나는 에피소드는 지리적 감각 없이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엘리야는 근본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된 것을 보고 바다에서 구름이 일어나는가를 확인하라고 자신의 사환을 보내서 내용이 이어집니다. 이스라엘의 비는 모두 지중해에서 출발을 합니다. 이 지중해, 이 바다에서 비구름이 형성돼서 바람을 따라 이쪽으로, 동쪽으로 이동하여 이스라엘에 비가 내려집니다. 그때 여기 산지 지역에 먼저 보통 내려집니다. 왜냐면 여기 산은 높아가지고 구름이 여기에 툭 걸려서 비가 이쪽 산간 지역에 잘 내리기 때문입니다. 때로 비가 내리지 않는다라는 모습은 구름이 너무 높게 구름이 나가서 여기 산지 지역에 비가 내리지 않고 저 넘어서 요단 동편 넘어서 이 지역에 비가 내리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룻기 보면은 그때 사람들이 여기서 살기 너무 힘들어서 모압 땅으로 이주했다라는 내용이 해당 내용을 기억하면 떠올릴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의 비는 모두 지중해가 있는 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에서 유래합니다. 동쪽에서 부는 동풍은 덥고 건조하여 모든 것을 마르게 하며 사막으로 만듭니다. 이때 손바닥만한 구름으로 비가 오리라 짐작한 엘리야는 아합에게 빨리 겨울 궁전 이스라엘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비가 내리면 요 지역에서 여기 갈멜산이 있는 요 지역에서 이스라엘로 가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병거가 달리기 힘든 이런 골짜기 지형 특성을 염두에 둔 배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빗속에서 병거보다 여호와의 권능으로 허리를 졸라맨 엘리야가 앞섰습니다. 비가 오는 중에 병거는 달리기에 힘들었기에 속도보다는 지구력의 문제였습니다. 갈멜산이 어떠했는지 우리 한번 지도를 통해 보시겠습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들이 이스라엘로 간다면 갈멜산 한번 좀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좀 뒷산 정도 되는 그렇게 높지 않은 그런 산입니다. 한 400m, 500m 되는 요 지역이 갈멜산입니다. 마운틴 갈멜 내셔널 파크 이렇게 갈멜산 국립공원도 있습니다. 이렇게 산이 있고 이렇게 또 예, 이렇게 동상을 세워서 기념하기도 합니다. 해당 내용을 이렇게 또 지역이 꽃도 있고 이런 지역입니다. 오늘날의 갈멜산 지역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뭐 아무것도 없는 벌판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렇게 꽃도 있고 아름다운 그런 산입니다. 이스라엘 갈 때 꼭 한번 이 지역 놀러 가면서 여기서 보시면 이 산에 올라가서 보시면 바로 앞에 여기 있는 기손강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바알의 선지자들을 죽였던 그 강이 여기 기손강입니다. 지금은 여기 주로 도로가 있고 여기 옆에 강이 조그맣게 있는데 여기도 산에 올라가시면 한눈에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아무래도 여기서 이제 기도를 하면 지중해 바다가 여기 있으니까 갈멜산에서 대략 위치가 갈멜산에서 찍어서 15km 이 정도면 충분히 날 좋으면 충분히 저기 있는 저기 바다가 충분히 보일 겁니다. 산에 올라가서 한번 기도도 해보시고 바다도 한번 보시고 저 강도 한번 보시고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아합이 있는 겨울 궁전이 있는 이스라엘 지역이 여기 있고 갈멜산이 여기 있는 한 30km 정도 떨어진 이 지역입니다. 비가 오니까 엘리야는 빨리 아합에게 돌아가라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네 번째 로뎀나무입니다. 갑작스러운 신앙의 침체기입니다. 해당 내용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종교적으로 대승을 거둔 엘리야는 아합과 함께 이스라엘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뜻밖의 소식을 듣습니다. 이세벨이 자신의 고향 선지자를 죽인 엘리야를 곧 죽이려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위대한 신앙의 승리를 거둔 엘리야가 그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그는 남쪽으로 멀리 도망갑니다. 이스라엘에서 남쪽으로 쭉 이동해서 브엘세바 넘어 로뎀나무가 있는 이 지역까지 이동을 합니다. 아합과 동맹 관계를 맺고 있던 유다도 안전하지 못하다 생각하여 수백 킬로미터 더 떨어진 브엘세바 아래까지 아래에 있는 광야까지 엘리야가 이동한 것입니다. 여기 이스라엘에서 쭉 출발해서 브엘세바가 여기 있고 여기서 더 가서 광야가 있는 이 지역에 로뎀나무가 있는 여기까지 엘리야가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광야에서 하나님께 죽기를 바라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떡을 주시고 떡을 구워주시고 먹을 걸 주셔서 엘리야가 다시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와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그 환상을 보는 그 장면이 있었죠. 아무래도 여기 있는 전에 출애굽기 했던 그때 있었던 여기 시내산이 있는 여기 이 지역으로 엘리야가 이동했을 것입니다. 오, 상당히 멀리 왔어요. 저기 이스라엘이 있는 요 지역에서 여기까지 대략 470km 정도 떨어진 곳까지 엘리야가 쭉 이동을 했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천사의 음식을 의지하여 40주야를 걸어 광야에서부터 시내산으로 알려진 호렙산으로 도착을 합니다. 그는 한 굴에 들어갑니다. 여호와께서 왜 여기 있느냐 물으실 때 엘리야는 자신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나 이스라엘이 언약을 버리고 선지자들을 죽여 자신만 남았다고 합니다. 여호와는 크고 강한 바람으로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바람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지진이 나고 불이 지나도 그 중에서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세미한 소리가 있는데 그 중에 임하셨습니다. 너무 조용한 광야, 숨소리 하나조차 놓칠 수 없는 그런 적막한 광야이기 때문에 세미한 바람소리 하나도 놓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신의 광야의 호렙산이었습니다. 오늘날 그쵸. 대략 이러한 지형들이 가득한 지역입니다. 호렙산 근처의 지역들은 대략 이렇게 돌산들이 가득했습니다. 낙타를 타고 이동하거나 해야 했습니다. 한 3분이네. 네. 또 여기는 이스라엘 지역이 있는 그 지역이 아니라 좀 더 여기 바람광야에 있는 여기 시나이 반도 쪽이고 이스라엘도 여기 가운데가 다 산지 지역이어서 산이 많습니다. 셰펠라는 그쵸. 셰펠라는 여기 평지 지역이고 여기고 이스라엘은 지역이 다양합니다. 여기 해안이 있는 여기는 해안 평야 지역이고 또 여기 중간 쪽으로 오면 여기 산간 지역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골짜기가 많고 산이 있고 그런 지역이고 더 여기서 또 올라가면 그 광야가 있네. 여기 유다 광야가 있는 여기 사막 지역이 또 나옵니다. 이렇게 지형이 다양한 곳이 바로 이스라엘 지역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막 산으로 갔다 광야로 갔다 평야로 갔다 막 난리가 나는데 너무도 많은 땅인데 그래. 예. 크지도 않은 이 땅에 이렇게 다양한 지역이 있다 보니까 그런 지역적인 변화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런 지역적인 특색을 잘 이해하고 성경을 봐야 놓치지 않고 보지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좀 흐르는 대로 가다 보면 여기가 어딘지 이렇게 길을 잃을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먼저 요단강 근처에 있는 아벨 무홀라에서 엘리사를 찾습니다. 12결의소를 끌 정도로 부유한 농부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엘리사가 부름받았을 때 한 결의소를 잡고 부모와 고향 사람들에게 식사를 대접한 후 선지자의 길을 떠납니다. 해당 내용이 열왕기상 19장 20절에서 2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19장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결의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결의소란 말은 두 마리라는 뜻인가? 어? 결의소 결의소. 이거 한번 보실까요? 한 마리인데 음. 좋아요. 좋아요. 한번 보시면 되죠. 결의소. 양기사. 한 마리인데 우리 결이란 말이 결의를 끄는 거란 결이 이 등에 뭐 이게 끄는 거. 그걸 한 거를 한 마리인데 한 쌍. 맞습니다. 이게 끄는 거에 두 마리 소가 끌고 가니까 12결의소라고 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한 마리는 우리 둘이 12멍에를 메고 있다. 12결의소가 12멍에를 메고 있는 소입니다. 그러니까 한 마리인데 결의를 맬 때는 결의 쏘고 그쵸. 안 매면 그래서 12마리라는 12결수 12마리 뭐 결의를 매 목에 있잖아요 옛날에 예. 견이면 안 잡히시 우리는 어렸을 때 다 봤어 소위 뒤에다 이렇게 거. 맞아요. 그렇군요. 결의를 맨 소. 한 마리인데 그렇게 좋아요. 마지막으로 7번째 에필로그입니다. 엘리야의 갈멜산 사건을 마무리 지으면서 아쉬운 점을 하나 이야기해야 합니다. 갈멜산 대결을 위해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바알 선지자들을 모두 죽였습니다. 이 내용까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 보겠습니다. 18장에 있는 내용이죠. 18장 다시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쭉 가서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렸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우리가 이 내용 잘 볼 때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을 잡았구나 라고 이해합니다. 근데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만 부른 게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불렀다라고 우리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세라 선지자들은 어디 갔을까요? 이게 우리에게 남은 숙제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이것을 잘 보셔야 하는데 아세라 선지자는 어디 갔을까? 이 상황은 이제 얼마 후에 일어나는 에후의 혁명에서도 마찬가지로 일어납니다. 아세라 선지자가 갑자기 종족을 갖춥니다. 다 떠나고 도망간 게 아니라 이스라엘 혼합신앙으로 계속해서 묻어서 계속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영향이 미치던 시내 광야 동편 쿤틀렛 아즈롯이라는 그 지역에서 시내 광야가 있던 어떤 쿤틀렛 아즈롯이라는 동네에서 여호와와 아세라라는 비문이 발견이 됩니다. 요렇게 생겼는데 이 비문이 요거고 이거 딱 떠서 보면은 이렇게 그림인데 여호와와 아세라라는 이름의 비문이 발견이 됩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비문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알 그 자리에 여호와 하나님을 넣은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남신과 여신이 있다고 했습니다. 바알이 남신이었고 아세라가 여신인데 이 바알 자리가 여호와 하나님으로 대체가 되었고 아세라는 없어졌냐? 여호와 하나님만 유일신이 되었냐? 그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도 믿고 여호와 하나님의 아내로 아세라가 있구나 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시에 살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때 당시 열왕기에서 보여주는 아주 충격적인 모습입니다. 예후 혁명 후에도 아들 여호아스 왕이 사마리아에 아세라 목상을 두었다는 것은 혁명 당시에 아세라를 없애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열왕기하 13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3장 6절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에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이제 유다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13년 제23년 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다스리는 동안에 일어난 일입니다. 아세라 목상이 그냥 두어졌습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과 아세라 여신이 함께 섬겼던 대상이었기 때문입니다. 남쪽 훈칠레 아즈롯에서 발견된 항아리에서 그림과 함께 사마리아의 여호와와 아세라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했노라 라는 글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만큼 당시에 혼합신앙이 팽배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하나님만 예배해야 된다 라는 말이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도 없고 아무것도 없구나 라고 보여지지만, 당시에는 하나님이 주신이고 핵심 신이고 그와 좀 모자라거나 좀 역하거나 보조하는 신으로 아세라도 있고 아스다롯도 있고 별 신들이 자꾸 있었다고 생각이 그때 당시 문화에서 있었습니다. 이게 갑작스럽게 생겨난 것이 아니라 아까 말했듯이 이세벨로부터 저 베니게에서부터 두로와 시돈에서부터 왔던 문화와 또 가나안 땅에 있었던 그 종교들의 그것들을 다 없애지 못하고 다 걷어내지 못했던 그런 타락과 배교가 이렇게 아픈 가시로 작용했던 것입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페이지 넘겨서 5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연표는 여기 왕들에 대한 연표였으면, 오늘 보는 이 연표는 이제 이 왕들이 활동했을 당시에 선지자들이 어떤 선지자들이 있었는가 하며 보여주는 연표입니다. 유다의 선지자들은 스마야, 아사랴, 하나니의 선지자가 있었고,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는 아히야, 잇도, 예후, 엘리야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북이스라엘 정치 상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아합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때 아합에 대한 어떤 내용보다는 좀 더 역사, 지리적인 면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그리고 아람, 시돈과의 관계입니다. 지도를 보실 때 여기가 이제 북이스라엘 땅이고, 여기 두로와 시돈이 있는 이 지역이 시돈, 베니게 땅이고, 여기 위쪽이 여기가 아람의 땅입니다. 삼국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아까 봤던 그 2페이지에 있던 지도를 보면 여기가 이스라엘 땅, 이스라엘 네모 이렇게 있고, 여기 베니게가 동그랗게 있고, 좀 더 이쪽에 있고, 여기에 이제 또 아람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렇게 세 나라가 이렇게 있었으니 어떻게 이 세 나라가 잘 협조하면서 공존했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삼각관계 한번 보시겠습니다. 세 나라의 삼각관계입니다. 이제 다시 북이스라엘의 정치 상황으로 보겠습니다. 아합이 주인공으로 활동을 합니다. 이스라엘 최초 전략은 요단 동편 왕의 대로와 베니게를 연결하는 무역로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무역로를 확보함으로써 이렇게 갈라진 남과 북의 이스라엘에, 또 싸웠던 남과 북의 이스라엘에 연약했던 또 침체되었던 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다시 한 번 더 부국 강병하기 위하여 요단 동편에 저기 있었던 왕의 대로를 회복하고 또 베니게를 통하여 이렇게 수로로 무역하는 것을 확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과 베니게의 상업적 정치적 제휴는 아람의 관심과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일부 내전은 다메섹을 강화시켰습니다. 서로 싸우니 이제 다메섹 저기 위에 아람 지역은 우리끼리 잘해서 저 이스라엘 쳐야지 했던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메섹이 강화되었고, 이것은 이제 다메섹 왕이 아람인을 지위로 둘 수 있는 그런 내정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다메섹은 아람인을 연합하여 요단 동편에서부터 세력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이 확장이 요단 동편 왕의 대로를 따라 이루어졌으며 결국 이스라엘과 부딪히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경제를 회복하기 위하여 요단 동편을 건너 왕의 대로를 확보하고자 노력했다 하면, 이제 다메섹의 아람 또한 이제 아람인을 잘 연합하였으니 우리가 또 더 넘어서 많은 것을 차지하고자 하여 국제도로였던 왕의 대로를 차지하자, 이렇게 다메섹과 아람과 이스라엘이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관심 때문에 아람은 베니게와 이스라엘의
동맹과 군사적인 충돌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주변 국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역사적인 신뢰입니다. 서로 간의 목표가 분명해졌습니다. 오직 신실하신 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을 회복하고 보존하려는 엘리야의 사역은 이런 상황에서 전개가 됩니다. 우리가 왜 자꾸 저 아합 왕은 저 이세벨을 내쫓지 않나? 왜 자꾸 이세벨의 저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를 자꾸 궁에 들이나? 왜 저러나? 좀 그래도 이스라엘 왕으로서 딱 쳐낼 건 쳐내야지. 그런 생각이 들지만 왜 그러지 않았냐? 아하! 저기 위쪽에 아람이 자꾸 왕의 대로를 탐내는구나. 우리도 왕의 대로 필요한데 어떻게 해야 될까? 저기 베니게 우리 이세벨 사돈댁 저기와 잘 협력하여 아람을 몰아내고 우리가 왕의 대로 차지하자. 이런 이해가 아합 머릿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세벨이 좀 바알 선지자를 데려오든 아세라 선지자를 데려오든 걔네들이 좀 이렇게 제사를 지내든 말든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래도 우리 돈독하게 사이 잘 지내보자. 왜? 아람을 무찔러서 왕의 대로 차지해야 되니까. 이런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정치적인 경제적인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아합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엘리야의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세벨의 말에 더 귀를 기울였던 것입니다. 이런 정치적인 상황을 이해하고 성경을 보셔야 왜 이놈의 아합이 돌이키지 않고 계속 그렇게 했는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 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가 다메섹 왕에게 포위되기도 하였습니다. 열왕기상 20장 1절입니다. 아람의 벤하닷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0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곳을 치며. 이때 856년에 기원전 856년에 다메섹 왕은 이스라엘의 심장부를 꿰뚫을 수 있었습니다. 아사왕의 요구에 의하여 단에서 긴네렛까지 침략한 아람이 베나다시 소집한 32명의 왕들과 함께 이스라엘의 심장부인 사마리아까지 오는데 30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과 아람의 관계 또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아람이 이렇게 와서 쭉 이어서 이스라엘까지 쭉 온 것입니다. 사마리아까지 아람의 군대가 포위했던 것입니다. 아람 왕은 아합에게 완전한 항복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힘이 있는 아합의 신하들은 항복보다는 항전을 택합니다. 해당 내용이 열왕기상 20장의 내용입니다. 열왕기상 20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이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간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이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소수의 군대가 성문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얕잡아 본 아람 왕은 먹고 마시다가 기습작전에 당하게 됩니다. 그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855년경에 산에서 하부골란에 이르는 도로를 따라 도망하게 됩니다. 성을 포위했지만 방금 읽은 대로 쭉 이어져서 아람의 군대가 기습작전에 패배하여 쭉 도망가요. 하부골란 여기 아합 지역 하부골란 지역으로 도망하게 됩니다. 이 도로는 야르묵강 하루를 지나 북쪽으로 향하면 나타나는 아래와 위 아벡을 지나 하부골란 고원 쪽으로 향하다가 왕의 도로를 만나는 곳입니다. 야르묵강이 여기 있는 요 강입니다. 여기 파랗게 전경을 보면 요 지역이었는데 야르묵강 여기 있네요. 야르묵강이 여기입니다. 지금 지도를 보시면 아합이
이건 이후의 일이고, 지금 도망쳤을 때 이 길을 따라 아벡으로 쭉 가서 위에 있는 여기 빨간 붉은 길, 여기가 이제 왕의 대로인데 여기까지 이어지는 이 길을 따라 도망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왕의 도로를 만납니다. 이 지역은 대체로 경사가 완만하여 일부 낭떠러지를 제외하고는 비옥한 경사지가 야르무강과 요단 계곡까지 내려가는 길입니다. 지도에서 북동쪽 부분으로 가야장 여기 잘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아람이 야르무강을 통과했다면 남쪽으로 데산까지 진군했을 것입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아람은 이 지역을 정복하여 이스라엘의 북쪽의 경제적 견고함을 무너뜨렸을 것입니다. 아람이 또 재도전합니다. 도망갔는데 그 아람이 다시 쳐들어옵니다. 이번에 이쪽 위아랫길을 따라서 여기서 싸움을 일으킵니다. 열왕기상 20장 22절에서 34절의 내용입니다. 무참히 깨진 아람은 자기 나름대로 이제 실패 원인을 분석을 합니다. 사마리아 성이 있는 산지에서 패배한 아람은 여호와를 산의 신이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산에서 패배한 이유가 여호와라는 저 이스라엘이 믿는 저 신이 산의 신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지역에서 싸웠기 때문에 졌구나. 그러면 산에서 싸우지 말자. 평지에서 싸우자. 그러면 우리가 이길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과 다시 대결을 합니다. 갈릴리 바다 동쪽에 여기 아래 아벡이라는 이 지역입니다. 지금 지도에 요 지역이 여기가 지금 평야 지역인데 여기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현재 엔게브 키부츠가 자리 잡고 있는 이 아래 아벡에서 전쟁이 벌어집니다. 수적으로 절대 밀리는 이스라엘은 선지자의 말을 믿고 일곱째 날 전투에서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입니다. 남은 자 2만 7천 명이 위 아벡으로 도망쳤으나 여기서 아래 아벡에서 야르무강으로 쭉 따라가서 좀 더 위쪽에 요 지역이 위 아벡인데 요 지역으로 도망쳤으나 성벽이 무너져서 다 죽게 됩니다. 대패한 아람 왕 벤 하닷은 아합에게 항복 의사를 전합니다. 아합은 왕의 인자와 위용을 보이면서 잃었던 북쪽 지역을 회복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벤 하닷의 항복을 받고 그를 살려줍니다. 일찍이 사마리아에서 아람이 요구한 것처럼 이스라엘이 유리한 입장일 때 다메섹 왕은 경제적 양보를 해야 했습니다. 이 양보는 이스라엘이 다메섹까지도 무역을 확장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이 일로 선지자는 아합이 큰 대가를 지불하리라 라고 예언을 합니다. 20장 42절입니다. 그가 왕께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에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이 내용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사울이 아말렉 사람들을 다 진멸해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자기 눈에 보이기에 경제적인 이익이 있으니까 이건 하나님께 바치면 좋겠다 하고 진멸하지 않았던 그 모습이 아합에게도 보여집니다. 하나님이 아람 왕 베나닷을 분명히 죽이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아합은 경제적인 이익에 눈이 멀어 베나닷을 살려주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너가 그를 놓아줬으니 그의 목숨을 대신하여 너가 죽게 될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공동전선입니다. 기원전 9세기 중엽 BC 853년에 아수르가 북방을 위협함으로 레반트 지역에 있는 여기 레반트 지역이라 하면 우리가 계속해서 보여지는 여기 이렇게 비옥한 초승달 지역인 이 지역에 큰 일이 생깁니다. 왜냐면 아수르가 여기 북쪽에 있던 아수르가 막 쳐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옵니다. 레반트 국가는 국지전을 취하며 공동전선을 수립합니다. 열왕기상에 다음과 같이 해당 내용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22장입니다. 22장 1절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 없이 3년이 지냈더라. 왜 갑자기 아람과 전쟁이 없어졌냐? 그것은 저기 위쪽에서 아수르가 쳐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아람과 이스라엘이 싸울 때가 아니라 우리 둘이 싸울 때가 아니라 저기 쟤네부터 막자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아람은 북쪽에서 멀리 오는 아수르의
살만에셀 3세를 방어하려고 주변 국가와 군사 동맹을 맺습니다. 아합은 아수르에 맞서 카르카르에 막강한 군대를 보냅니다. 그러나 아수르 왕 살만에셀 3세는 살만에셀 3세가 남긴 기록을 보면 당시 아합 왕은 여기 3입니다. 3. 아합 왕은 2000대의 전차와 1만 명의 군사를 지휘했다라고 보여집니다. 동맹은 아수르를 일시적이나마 저지시킬 만큼 성공했지만 큰 위협이 물러가자 지방 간의 세력으로 다시 분쟁이 일어납니다. 지금 지도에 있는 이 비문이 이제 영국의 대형 박물관에 있는 살만에셀 저기 아수르 왕이죠. 아수르 왕의 비문인데 이 비문에 이제 아합이 베나닷과 아람 왕 베나닷과 아수르의 남하에 대항하여 카르카르에서 공동 전선을 펼쳤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살만에셀은 아수르 왕 살만에셀은 이스라엘 왕 아합이 병거 2000대와 보병 1만 명을 거느렸다라고 비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영국의 브리티시 박물관에 여러 유물들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있습니다. 해당 비문이 요거입니다. 요거. 혹시 영국으로 놀러갈 기회가 있으시다면 영국으로 여행 갈 기회가 있으시다면 예, 지금 우리가 프린트한 걸로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비문이 있습니다. 살만에셀 왕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세기 문자로 이렇게 기록이 쭉 있는 거죠. 이렇게 수많은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해당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이스라엘 왕 아합이 병거 2000대와 보병 1만 명을 가지고 공격을 했다라는 내용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영국으로 가실 때 꼭 대형 박물관 가셔서 이렇게 수많은 유물들이 있는데 이거 보시면서 저렇게 쳐들어온 아수르의 왕의 비문도 보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영국 가서 피쉬앤칩스 보고 그 근위병 보고 노실 게 아니라 박물관 가셔서 보실 게 많습니다. 성경에 대한 내용들이 이렇게 영국에도 많이 있습니다. 유럽 여행 가서 영국 가시면 꼭 이렇게 박물관도 가셔서 비문도 보시고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제 이스라엘의 나봇 포도원 쟁탈입니다. 열왕기상 21장에 해당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외부 문제에서 이제 성공적인 성과를 거둠으로써 아합은 이제 국내적으로 인정받는 지도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경제를 살리고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는 왕? 최고의 왕이죠 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인정받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강한 듯 하나 유약한 심성을 지녔습니다. 아합이 엄청 카리스마가 있고 대단한 왕으로 보이지만 생각보다 마음이 여렸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사건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의 이야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에도 왕궁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골짜기에 이스라엘 성은 또 하나의 왕궁이었습니다. 고고학 발굴 결과에 따르면 이곳에는 아합의 병거성이 있었다로 보여집니다. 이스라엘은 요단 동편과 북쪽으로 나가기 위한 전진 기지 역할을 했습니다. 솔로몬이 무깃도를 병거성으로 삼았다면 아합은 무깃도와 함께 그보다 더 동쪽에 있는 하룻셋 근처의 이스라엘도 새롭게 요새화 했던 것입니다. 궁정 기능으로 보면 이곳은 병거성이자 겨울 궁전의 역할을 합니다. 사마리아가 산지에 있다면 이스라엘은 평지에 있어서 겨울을 보내기에 좀 더 온화했기 때문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여기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사마리아 요 지역이고 근데 아합이 지금 여기 평지가 있는 여기 이스라엘 여기에도 전진기지 왜 전진기지 북쪽으로도 가고 여기 또 북쪽으로도 갈 수 있는 길이 더 가까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스라엘 겨울궁전을 세웠던 것입니다. 아합은 동북쪽의 아람을 향해 확장 정책에 신경 쓰는 만큼 이스라엘에 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성 앞에 펼쳐진 이스라엘 골짜기에 아름다운 포도원을 보게 됩니다. 그 포도원이 이제 나봇의 포도원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북동쪽을 바라보며 완만한 평지에 포도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북동쪽, 요쪽을 바라보면 아름다운 포도원이 조성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있나요? 그렇죠. 예, 요렇게 이쪽으로 쭉 바라보면서
음. 여름에 가시면 요 지역에 포도가 많이 맺어질 테니 여름에 이스라엘 놀러 가실 때 포도나무 보시고 포도도 먹어보시기 바랍니다. 포도원에는 주로 샘이 있어 아름다운 기운을 더합니다. 아합은 아름다운 나봇의 포도원을 사거나 맞바꾸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나봇은 전통법을 근거로 조상의 유산을 넘기는 것이 여호와께서 금하시니라 거절합니다. 왕이 야, 네 포도원 너무 멋있다. 내가 그거 살게. 혹은 너가 원하는 것 있으면 나랑 바꾸자 라고 하지만 나봇은 안 돼요 라고 딱 거절합니다. 아합이 이 일로 인하여 침상에 누워서 떼굴떼굴 구릅니다. 자초지종을 들은 그의 아내 이세벨은 기가 막힙니다. 아니 한나라의 왕이 그 포도원을 그 힘으로 딱 뺏을 수도 있고 뭐 방법이 많을 텐데 그거 못 가져가지고 저렇게 누워가지고 구르니 기가 막힌 것이죠. 두로왕 공주 이세벨은 장로와 귀족들을 협박하여 나봇에게 누병을 씌워 죽이고 그 밭을 왕에게 바칩니다. 나봇에게는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는 죄를 뒤집어 씌웁니다. 성경 서기관은 하나님을 저주했다는 단어 자체를 쓰지 못해 원어에는 하나님을 축복했다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아합은 일어나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였습니다. 엘리야는 아합이 무죄한 피를 흘림으로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그의 죽음을 예언합니다. 그러자 아합은 의외의 일을 합니다. 옷을 찢고 배를 몸에 동이고 금식하며 굵은 배로 누웠습니다. 겸비한 모습에 하나님은 마음을 움직여 재앙을 아합이 아닌 다음 세대로 미루게 합니다. 해당 내용이 열왕기상 21장 29절의 내용입니다.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후에 나타날 예후는 이 예언을 철저히 이루는 심판자가 됩니다. 여섯 번째로 볼 건 요단 동편의 주도권입니다. 열왕기상 22장 1절에서 28절 그리고 역대하 18장 2절에서부터 2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지도를 보시겠습니다. 지도 보시면서 내용 보시겠습니다. 시대가 더 흘러 이제 BC 9세기 말에 유다와 이스라엘은 요단 동편의 북쪽과 남쪽의 원정을 위해 여러 번 협력합니다. 모압이 독립 후 영토를 확장하는 동안 다메섹은 입지를 더욱 강화해 나갔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모두 관심사는 아람의 위협과 모압의 민족적 적개심으로부터 영토를 지키는 일입니다. 아람이 다메섹이 요 지역이라면 모압은 요 지역입니다. 모압이 독립을 하였고 아람은 점점 힘을 강하게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저기 있는 유다는 이제 함께 힘을 모아 이 일을 타개하기 위해 함께 힘을 합칩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군사적 협력의 한 실내는 BC 853년 후반에 산에서 동쪽으로 이어지는 요단 동편을 차지하기 위한 협력이었습니다. 그 배경은 길르앗 북쪽 언저리에 왕의 대로와 해변길에서 오는 동서 도로가 만나는 라못 길르앗의 일입니다. 라못 길르앗의 전략적 중요성은 이 지역이 교통의 요지라는 점입니다. 하부 곤란을 지나 아벡 도로처럼 라못 길르앗의 도로는 전략적 중심지인 산을 보호합니다. 이 길 쭉 따라서 바로 요단강 건너서 산지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반대로 이 길을 쭉 따라 올라가면 왕의 대로까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합이 베나닷을 포로로 잡았을 때 라못 길르앗을 돌려받는 협상이 이루어졌으리라 봅니다. 그러나 살만에셀 3세가 공격할 때까지 또 아람 군대가 철수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람의 팽창 정책을 막고 요단 동편을 다시 관할하는 한편 북쪽과 요단 동편의 이스라엘 지파를 보호하고자 하였습니다. 요단 동편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땅이 아닌 것이 아니라 여기에도 이스라엘 지파들이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 전쟁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연합작전이
요구될 만큼 경제적, 정치적으로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은 이스라엘 왕 아람과 함께 아합과 함께 이 문제를 의논하려고 사마리아에 왔습니다. 열왕기상 22장 3절에 나타난 아합의 유명한 연설이 이를 반영합니다. 사마리아에 있었던 임상적인 만남과 비극적인 대화는 열왕기상 22장 2절에서부터 28절까지에서 읽을 수 있는 것처럼 매우 흥미롭습니다. 여호사밧은 아합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였으나 선지자들에게 해당 내용을 묻습니다. 아합은 선지자 400명을 묻습니다. 수장과 같은 시드기야는 철로 뿔을 만들어 아람 사람을 찔러 전멸하라고 예언합니다. 그러나 선지자의 무리의 오만함을 본 유다왕 여호사밧은 반대편인 미가야의 예언도 듣습니다. 그는 하늘보좌의 모습을 보고 설명을 합니다. 아합을 죽게 하기 위하여 한 영이 거짓말하는 영을 선지자들에게 넣고 그를 꾀해 죽게 하리라는 환상을 말했습니다. 미가야는 이 일로 인하여 감옥에 갇혔고 전쟁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그러나 이 미가야의 예언을 들은 아합은 왕복을 여호사밧과 바꾸어 입습니다. 미가야의 예언을 피하여 자신이 살고자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소용없었습니다. 아람 군사가 우연히 쏜 화살이 아합 왕의 갑옷 틈새 솔기를 맞춰 갑옷이 이렇게 갑옷이 있으면 여기 틈을 딱 맞춰서 화살이 딱 맞춰서 아합이 과다출혈로 죽게 됩니다. 이 결과로 요단 동편에서 아람이 남쪽으로 확장하려는 것을 저지하는 시도는 실패하게 되고 아람의 침투에 무방비한 상태가 되게 됩니다. 이것은 또한 남쪽 멀리 있는 모압 민족을 고무시켜 요단 동편에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입지를 약화시키게 됩니다. 여호사밧은 아사왕 때부터 국경이 결정된 뒤 남북과 협력하게 됩니다. 심지어 왕족 간의 결혼이 성사되기도 하여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은 아합의 딸 아달랴와 결혼하기도 합니다. 여호사밧은 이스라엘과 화평을 이루었습니다. 그 결과 권세와 부가 최고조로 달하게 됩니다. 에돔 지역까지 다스렸으며 남쪽 끝 홍해에서 선박을 제조하여 오빌의 금을 구하려 하기도 합니다. 솔로몬과 같은 시도를 한 것인데 이 일은 배가 뜨자마자 파손하여 뜻을 이루진 못합니다. 그는 정직히 행하고 동성 연애자들을 쫓아냅니다. 그러나 솔로몬 이후 더 많아진 산당을 제거하지 못해 여전히 죄악의 뿌리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아합 집안이 침투하여 그의 아들 여호람 시대에는 쇠락의 길을 걷게 합니다. 여덟 번째로 볼 것은 길라 라못 아합의 죽음입니다. 조금 전에 봤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연합전선이 실패로 끝납니다. 아합이 죽게 됩니다. 그의 죽음은 주변 전체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성경은 아합의 죽음을 기점으로 열왕기 상과 하로 나누는 듯한 인상을 줄 정도입니다. 열왕기 하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해당 내용이 열왕기하 1장 1절입니다. 아합은 이스라엘과 유다, 그리고 베니게를 이어주는 이스라엘과 베니게를 이어주는 동맹을 주도하였던 중추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북동쪽 아람과 적대 관계를 가지고 북서 베니게와 남쪽 유다와 동맹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 힘으로 동남쪽의 모압을 자신의 수하로 둘 수 있었는데 이제는 아합이 죽자 모압이 배반하였던 것입니다. 모압이 절대 복종할 수밖에 없었던 강력한 힘을 가졌던 왕이 바로 아합 왕이었습니다. 지도에 표시된 사건들은 BC 9세기 초와 중반에 일어났던 사건들입니다. 이 사건은 북쪽과 북동쪽 도로가 주로 이용되었습니다. 두로의 관문 단과 하수를 경유하고 하부골란 아벡을 경유하고 라못 길르앗을 경유하고 하부 길르앗 로드바를 경유하는 요 길은 이스라엘의 정치 경제적 안정을 위해 매우 중요하였습니다. 이 일대에서 아람의 정책은 요단 동편 가도를 따라 남쪽으로 세력을 확장하는 것으로 첫 단계가 골란과 길르앗을 관할하는 것이었습니다. 골란과 길르앗 요 지역을 차지하는 것이 여기 북동쪽 아람의 전략이었습니다. 오늘날 요르단이 길르앗 지역 요 지역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지도 보시면
이스라엘 땅 하면 여기까지가 이스라엘 땅이고, 요르단 여기 이스라엘 위에 있는 여기 있는 요르단 요 지역이 요르단 땅이 요 지역을 또 차지하고 있습니다. 길라앗 영야 야르묵강과 남쪽 요단강 동쪽 요 지역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리아의 지도는 여기, 시리아는 여기. 아 이거 좀 많네요. 다시 다른 지도 보겠습니다. 탐색입니다. 여기 있네요. 시리아 여기 요 시리아 요 지역이 여기 국가 지역이 여기까지가 시리아 땅이고 여기서부터는 요르단의 땅인데 이 지역 그리고 이스라엘 땅이 여기 요렇게 조그맣게 요렇게 요단 동편으로 해서 여기 직선 여기 점점점점 보이는 요 땅이 요렇게가 여기까지가 이스라엘 땅이고 요렇게가 이스라엘 땅이고 여기 점점점점 보이는 요렇게 이렇게 여기서부터는 이제 또 시리아 땅 또 이렇게 해서 위쪽은 이제 여기 요르단 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러냐? 오늘날 요르단이 길르앗 지역 이 지역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시리아는 지도의 북동쪽 모소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리아가 여기를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죠. 시리아는 지도가 북쪽과 북동쪽에 더 많은 땅을 또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부 갈릴리 북쪽의 절반과 이온의 북쪽 계곡은 현재 레바논에 속하여 있습니다. 여기 이스라엘 위쪽에 여기 레바논 이 지역에 여기에 이온과 요 지역에 이온의 계곡이 레바논 지역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1948년 독립전쟁 이래 이스라엘 골짜기 그리고 산 계곡 상하부 갈릴리 일부 그리고 훌라 분지 요 지역까지 이제 최근에야 이스라엘의 영토가 되었습니다. 아합이 AI가 반응하네요. 아합이 차지하고자 했던 이 지역은 오늘날에 와서는 레바논의 땅이 되기도 하고 시리아의 땅이 되기도 하고 또 요르단의 땅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단순히 그냥 국제정세 속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과연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 있는지 또 이스라엘에게 유대인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열왕기를 통해서 아합의 일을 통해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에 있는 표는 이제 아합 왕의 장단점입니다. 장점은 이제 아합 왕이 아주 나쁜 왕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경제적 부흥을 일으켰고 정치적으로 안정을 일으켰고 국제정세에서 평화주의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또 긍휼을 베풀기도 하고 겸비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이런 내용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머릿속에는 아합 왕의 단점들만 기억나는데 그 이유가 아합 왕이 종교적으로 타협을 하였고 스스로 팔렸고 우상 숭배를 하였고 탐욕적이었으며 또 자신의 책임을 전가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우리 머릿속에만 있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아합 왕이 실제적으로 이렇게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잘한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만 섬기지 않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하게 하지 않았던 악한 왕이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 평가를 받을 때 이 기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 저는 세상 사람들로 인하여 정치적으로 안정을 일으켰고 평화를 일으켰고 돈을 많이 벌었고 성공했습니다. 이게 우리의 하나님의 평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타협이 있었는지 우상 숭배를 하였는지 내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더 탐욕하였는지 우리는 그것을 더 점검해야 합니다. 성경은 아합 왕을 잘하였다 칭찬받는 종이로 평가하지 않고 악한 왕이라 평가했던 그 내용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강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동안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도하고 강의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날까지 우리가 이 내용 배울 수 있는 것이 모두 다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강의 마지막에 아합 왕의 죽음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주여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믿음 지킬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소리에, 세상의 다그침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아왕이 그러했던 것처럼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으로 성공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준비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몸부림칠 수 있도록, 십자가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기도에 힘을 쓰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